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162쪽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두려. 칼로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같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없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는데도 교만과 거짓 안보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가운데 에스겔의 예언이 따르고 그리고 버나의 아들 블라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나라의 망조, 공동체의 멸망입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나라의 망조, 공동체의 멸망입니다. 지금 이 11장에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과 교만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착각 속에 이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쌓여온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성전의 타락이라는 주제가 마침내 폭발하는 정점인데, 8장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가느라고 자세히 못 봤지만은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태양신을 또 섬긴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5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8장에 나왔던 성전 타락의 주역들과 겹쳐서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갑자기 에스겔을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봤더니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에스겔을 머리를 끄집어서 옮깁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백성의 고관, 즉 지도자 25명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팍 꼬집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간약하니까 보니까 집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 가깝지 아니한즉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의미가 뭐냐? 가마가 고기를 불로부터 보호해 주듯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마가 고기를 불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그렇게 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줄 거다, 안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안 통할 거다. 굉장히 거짓된 안전불감증이고 교만이고 위험한 착각이에요. 성전을 우상숭배로 더럽혔던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백성들에게 거짓 안전, 거짓 평안을 심어주면서 사회적 제약을, 불의와 악한 꾀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10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동문에 머무시는데 거기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려고 문 앞에 머물고 계신 바로 그 엄중한 자리에 유다의 지도자 25명이 모여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데 거기로 지금 에스겔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고 거짓을 꾀하고 이런 거를 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2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본 대로 에스겔의 상징 행동과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의 아주 머리를 날리면서 세 가지 심판을 칼, 기근, 전염병으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3분의 1씩 그렇게 비유도 했고, 에스겔이 490일 동안 눕고 5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눕고 그래가 생고생 하는 것은 다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1명 11장의 지도자들은 이 성읍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고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비웃는 그런 행동을, 다른 말로 하면 딱 한마디가 그래요. 우리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 튼튼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인데 정말로 완악한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심판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심판가 아니에요.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줄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망조고 거짓 평안을 심어주면서 공동체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들로 세워질 건데 평신도 사역자들로 거짓 평안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우리 앞에 영적 지뢰를 놓고 폭발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1장부터 10장까지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게 우상숭배 때문이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10장까지 작은 이 심판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줬다면, 오늘 3절까지는 이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죄악과 폐역함을 폭로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영광이 머물러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영광도 없다, 이제 성전도 무너진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거짓 평안 속에 안주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래도 괜찮겠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고 늘 그렇게 무난하게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 공동체 멸망길로 나아가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꼭 기억하고 깨어서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이 만든 경고한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내가 가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경고한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4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은 가마와 고기 그 이야기를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시스템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들이 말을 했죠? 3절에 보니까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니까 다 지켜줄 거야, 그러므로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 또 무서운 폭로를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지, 오늘날로 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이 현대판 시스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는 꼴과 같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불의하게 죽인 무고한 시민들이 진짜 곡이라고. 너희 사람 죽였잖냐, 고기 잡듯이. 지도자들은 그저 가마를 더럽힌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속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성중에서 죽인 자들, 불의하게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이 진짜 곡이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될 것이다. 정작 살아남아서 교만을 떨던 지도자들은 가마, 즉 성읍 가운데서 끌려 나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거고 이스라엘 변경 국경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서 쭉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이유가 뭐라고 하죠? 율례를 안 지켰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율례, 규례 안 행하고 안 지키고 오히려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칙들, 그걸 교회 들고 와가지고
세상의 법 이걸 먼저 지켜야 됩니다 하고 완전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즉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의 규례를 그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죠. 바깥에 가면 완전히 세상 법을 따릅니다. 세상 질서를 따라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무한 경쟁, 물질 만능주의로, 이기주의로, 편법으로 세상의 룰을 다 따르며 그대로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성공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시대 지도자들 똑같지 않겠어요? 그들도 거짓 평안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방 사람의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 즉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즉 가마가 자기들을 바벨론의 침략 즉 불로부터 끝까지 지켜줄 철밥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마 밖으로 끌어내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높은 사회적 지위, 권력 혹은 탄탄한 직장, 돈, 인맥이 자신을 지켜줄 현대판 예루살렘 성벽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돈과 자산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 인맥과 배경이 있는 한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고 착각이라. 이거 오늘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시면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내가 가진 시스템, 지도자들이 가마가 지켜줄 거야. 그거 내가 가진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약자들의 희생과 눈물을 발판 삼아 성공을 이룬 사람들 위너라고 부르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무고한 자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속 생각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5절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죽여서 그 거리를 시체로 다 채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하는 행동들 그거 믿고 예루살렘 성벽을 막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가진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현대판 이 불의한 지도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불의하면 심판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서 복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고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며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까 태양신을 섬기던 블라디아 25명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탁 예언할 때 13절에 딱 보니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뭐 놀랬든지 가슴에 충격을 받았든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는지 죽어버렸어요. 야, 참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에스겔도 갑자기 죽고 그 뒤로 13절 끝에 뭐 어떻게 하죠? 에스겔이 큰 소리를 엎드려서 하나님께 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고 가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 실제로 고관 중 하나인 버나야 아들 벌랴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데 에스겔의 예언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거짓 안전을 외치던 지도자 벌랴다가 즉사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먼 미래에 막연한 경고가 아님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실제적 현실이 될 수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반드시 임할 것을 보여주는 즉각적인 표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제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갈라지는 엄중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인계점까지 올라가면 심판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볼라데아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영적 긴박감, 영적으로 긴박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깨워줍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행복 모임 하지 뭐, 나중에 복음전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기회라면 미루기에는 세상의 영적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큰 소리 부르짖으며 즉 애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지금 즉각적인 심판 앞에 동족의 전멸을 우려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도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고 기도 모임에 온 겁니다. 이 영혼 구원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니까 자신들을 비웃고 악을 행하던 지도자가 죽었을 때 에스겔의 꽃이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내 예언이 맞았지 다 이렇게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서 큰 소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애통했다며 자신을 핍박하던 동족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명 끝까지 붙은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을 지켜냈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자신들만의 경관성 즉 물질과 성공을 쌓아가면서 삽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봐라 맞제 예수 안 믿으니까 벌 받제 그리고 차가운 시선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잘 돼가면서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아이고 교회 못 나오는 그러면서도 잘 된다라고 말하는 뭐 현동이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눈물로 중보하고 도구하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다. 성전 있고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안에서 공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 이방의 칼에 넘어진다. 이런 경고 사인이 동시에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에스겔이 남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애통함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준엄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 뭐죠? 아무리 정말 세상 안전망 그거 가짜 안전망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 세대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에스겔의 부르짖음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남은 자 그리고 회복,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꼭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